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 또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 후서 우리 7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7절 말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에 두 번째로 세워졌습니다. 그 사이 초대 교인들을 아주 두렵게 만들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선교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거절과 봉변을 당하기 일쑤였고 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왜곡되어서 이렇게 오해받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도 그는 교회를 떠나자마자 이런저런 루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로부터 사도의 자격도 없는 거짓 사역자라는 평가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우리 5절에 나오는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바울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을 그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진심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감동과 감사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하기도 하고 또 만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찍히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다시는 긍휼이나 사랑을 베풀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모를 당하고 아픈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그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아마도 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자기의 마음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쓴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디도로 하여금
교회에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바울이 쓴 이 눈물의 편지는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린도 1서, 2서, 3서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 후서가 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강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고 또 자신이 보낸 편지 때문에 교회가 더 큰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이러한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있었으니 그의 사역도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마게도냐라는 곳에 있었는데 5절에서 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과도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 아프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를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디도는 돌아와서 바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들이 바울을 그리워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고 또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바울에게 들었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교회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주 큰 위로를 받습니다. 디도와의 만남은 그동안 그토록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돌덩이가 아주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가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난해져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핑계로 또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좀 이렇게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끝이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단념해도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금 피곤한 손을 일으키시고 또 힘이 빠진 무릎을 세우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처진 어깨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기도와 또 탈진한 믿음에 크신 능력의 위로가 임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오늘이 어떤 분에게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다시금 생기가 돌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